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농복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문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에서 생활관에서 또 훈련장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후반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좋은 일자리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하나님 종식시켜 주셔서 그곳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살생과 분열과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서로 분열과 아픔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통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굶주림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권유린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그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또 농부로서 농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대추나무 심은 것이 있는데 대추나무에 풀도 뽑아주고 또 유박비료도 이렇게 뿌려주면서 올해 또 좋은 대추를 수확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농촌 사회가 농촌 지역이 아주 분주합니다. 이제 풀도 많이 자라서 제초 작업도 해줘야 되고 또 논에는 지금 트랙터로 이렇게 논을 가는 많은 농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올 한 해도 농사 잘 지어서 또 가을에 좋은 수확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쓴뿌리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총론적으로 쓴뿌리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성품을 우리 인격으로 가질 때 치유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은 에고이스트,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희생자의 치유, 희생자의 쓴뿌리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기쁨은, 감사는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는 억울하게 살았다, 희생자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희생자라고 말하죠. 억울하게 살았다, 희생하며 살았다, 이런 사람을 희생자라고 말하는데, 희생자는 해방이 모든 것이다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말의 뜻은 희생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게 나의 소망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일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희생자의 삶을 산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서 희생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나는 희생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역으로 이 며느리가 있는 한 나는 희생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때로는 이 아들 때문에 나는 희생자의 삶을 살았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희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희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희생자의 삶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희생자의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경남 함양 산청 지역에서, 지리산 지역에서 선교활동, 거기서 목회활동을 같이 했던 그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꿈을 갖고 군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인으로 한번 출세함을 해보려고 입대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월남전에 자기가 지원해서 파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소위 시절에 이제 보병부대니까 이제 전쟁하게, 베트공하고 이렇게 전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양민 학살을 했다는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이 사람이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게 무기징역이 됐다가 나중에는 20년형으로 감해가지고 안양교도에서 10몇 년간을 감옥 생활합니다. 교도 생활하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얘기 하죠. 소위 갓속이 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소위는 작전 명령을 하달 받아서 그냥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데, 그냥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울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은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군인이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은 많은 양민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그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크게 되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그 책임자로 이제 몰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꿈은 내가 밖에 나가면은 그 당시 중대장도 쏴 죽이고 대대장도 쏴 죽이고 연대장도 쏴 죽이고 자기는 자포하겠다. 자결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얼굴을 한번 보는데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흉악한 얼굴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분노, 정오, 미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마귀 얼굴, 아주 흉한 얼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분이 아주 얼굴이 예쁘고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 교도소 전도팀들이 계속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도 내 처지가 되어봐라. 어떻게 한가하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억울해서도 예수 못 믿겠다 하고 그렇게 완강히 거절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10몇 년간, 원래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몇 년 감해가지고 약 10몇 년간 감옥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저하고 함께 지리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한번 이분이 이제 제가 서울 영락교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갔는데 이분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라남도 영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골교회 갔습니다. 한 4, 50명 모이는 그런 시골교회였습니다. 근데 부흥회하면서 저한테 엽산장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엽서에는 김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시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장로 올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명신 장군은 원래 월남 파병 한국군,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형을 받을 때 아마 사령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소식 들었겠죠. 교도소 간 것도, 또 교도소에 있다가 10몇 년간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목회자 된 것도 알게 된 것. 그래서 주소 알아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사실은 억울한 희생자인데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걸 보았을 때 아마 그 최명진 장군 이분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지만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장군 묘역에 묻히지 않고 지금 대전 현충에는 묻혀 있는데 사병 묘역을 선택했다고 하는 또 그런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 목사님 이분은 선뿌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선뿌리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희생자 하면은 제가 늘 그 김 목사님 생각이 늘 납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기는 여상을 보냈는데 공부 못하는 오빠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썸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한 부모님에 대해서 썸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희생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은 자신이 희생했던 과거에만 꽉 묶여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속았고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은 현재보다 미래만을 공생합니다. 현재 희생하는데 미래는 좋을 것이
있을 것이다.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공상하며 살아갑니다. 희생자들은 억울한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왔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미래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희생자의 선뿌리가 치료받지 못하면 내심으로 과거가 불행했던 것처럼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할 것이라고 그들은 무의식 가운데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지만 미래는 대부분의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미래도 역시나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한 현재가 결국 건강한 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로 마음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자들은 정신병은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이고 정신건강은 현재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현재에 사는 사람 희생자가 그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받아야만 건강한 미래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희생자가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희생자는 부정적이며 침체되어 있고 불평만 합니다. 희생자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해서 쓴맛이 생겨납니다. 몇 가지 사건을 대할 때도 10가지 사건을 대할 때도 9가지의 긍정적인 사건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희생자는 매사에 침체되어 있고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용기를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도전하지 못하며 모든 일에 불평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존 경향으로 바뀝니다. 둘째는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줍니다. 아이고 잘 됐군요.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희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남아있으며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희생자라는 생각이 더 강화되고 영속화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바뀌어져야 하는데 희생자들은 자신이 희생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아주 고착화시킵니다. 그걸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내죠. 그들은 삶이 계속될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희생자라는 정체성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희생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그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나오미가 오셨네요. 나오미 환영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말합니다. 나는 고통이에요. 나는 쓴 맛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죽고요. 내 두 아들 죽고 이렇게 망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말해라고 부르세요. 나오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 희생자라는 사고 방식에 희생자라는데 고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며느리 룻이 나오미 인생을 완전 바꿔버리죠. 나오미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아주 나오미의 삶을 바꿉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참 늘 그래도 룻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럼 희생자의 선뿌리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오늘 주제죠. 희락은 희생자의 선뿌리를 치유합니다. 희락은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입니다. 희락이 무엇일까요?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로 살면은 기쁨이죠. 감사로 살면은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치유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희생자라는 고착된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면, 외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기쁨이 내면에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의 얼굴엔 빛이 나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이 우리 하늘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적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희생자의 손뿌리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희생자가 감사로 살면 희생자의 손뿌리가 치유됩니다. 감사의 생활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치유제입니다. 희생자의 밑바탕에는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채울 때 희생자의 손뿌리가 치유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일에 불평을 선택할 건가, 감사를 선택할 건가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감사를 선택했을 때, 기쁨을 선택했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뿌리가 치유되죠. 정신박약한 아들을 둔 부모가 감사를 선택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들 부부가 남매가 있었는데 딸은 정상이고 아드님 한 분은 정신박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존재 자체를 숨겼어요. 물론 가정에서 잘 돌봐주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숨겼어요. 가끔 사람들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골방에 두고 있는데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그러죠. 혹시 사람 있지 않아요? 누군가 사람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집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밀은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방문하고 아마 그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계속 그 주인 부부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 방문했던 손님들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 거죠. 정박아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손님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주
밝은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밝은 미소. 그 미소를 본 어떤 자매님 하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딱 잡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지켜본 거죠. 아, 이게 내 아들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행복해하는데 나는 이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내 아들 존재 자체를 숨겨왔구나.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는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은 저는 이 아들을 꽁꽁 숨겨도 감쌌는데 이 아들이 오면은 먼저 집을 떠나갈 때는 우리 아들 한번 보고 가세요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보는데 항상 이 아들이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예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전도를 잘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아들의 그 해맑은 미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의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또 감사를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우리 같은 넉넉한 집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에 같으면 잘 돌봄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집 넉넉히 살아가는 집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잘 돌봐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아가지고 끝까지 아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글이 감명 깊었는가 하면 이 아들의 엄마를 제가 개인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르면 수기를 썬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저주받은 인생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잘못되기를 원래 바랬다는 거죠. 제가 그 남편의 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놀라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온 세상의 희생자라고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죠. 다리 저는 사람들, 또 맹인들,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환자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희생자 중에 가장 희생자죠. 다른 사람은 물이 동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건강해지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곳에 누워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 자기를 끌고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주님 찬양하는 거죠. 아하! 희생자의 선뿌리가 치유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희생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날 때 희생자의 선뿌리가 치유됩니다. 세 번째로 희생자의 선뿌리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희생자를 치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편지글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말하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 그곳에서 절망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농토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결혼돼서 가정을 이루십시오. 자녀를 양육하세요.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도 결혼도 시키세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이웃 바벨론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잘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고국에 돌아올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깨달음을 가질 겁니다. 오히려 그곳 생활을 놀라운 은총의 생활이 될 거예요. 하고 말합니다. 희생자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재앙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희생자의 삶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를, 기쁨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희생자의 선뿌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서, 희락을 선택해서 우리 희생자의 선뿌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연약한 곳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힘든 관계에 상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상처받은 곳, 병든 곳 치유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관계, 힘든 관계, 억울한 관계, 고통스러운 관계, 화해되지 못하는 관계, 의심의 관계, 불신의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관계에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의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부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동영상 가까운 분들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줘서 그분도 우리와 함께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